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작은 종목 4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립니다. 엊그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저희 여단장이신 우리 임태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냐? 아주 짤막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 668 우리 그 정비근무대와 우리 330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장병들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그런 능력과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냥 깨닫게 됐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아주 잘 믿고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용사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럼 나라는 사람이 우리 석정교회에 나오는 우리 장병들이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보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하냐면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 그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가시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개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던 말, 작년부터 늘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누구와 연결지어서 우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오늘 또한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는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공통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무엇을 인정하냐면 바로 생로병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게 되고 늙어가면서 병들고
병들어가면서 결국엔 죽는구나. 이 땅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20대에 지금 아주 그 혈기왕성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대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죠. 참 시간이 참 빨리도 갑니다. 이 시간을 제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잡으면 잡혀지죠. 근데 시간은 잡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불과 12년, 13년 후면 저도 이제 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걸 느껴요. 이곳 살자 계신 여러분들은 시간이 어떻게 가십니까?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시죠? 느리게 가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8개월 더 근무를 했잖아요. 제 나이 또의 모든 사람들 다 26개월 근무를 했죠. 26개월 근무를 하면서 참 시간이 참 우리 그 속된 말로 진짜 시간이 진짜 더럽게 안 간다. 진짜 지읒같이 안 간다. 지읒이죠. 지읒같이 안 간다. 막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느낌일 뿐이지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가는 걸 우리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가도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니까 야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겠거니 했는데 웬걸 전역을 하고 나니 이제 온갖 레포트와 온갖 그 알바를 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치열한 과정이 저는 그나마 좀 나아요.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 길로 가는 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세상에 딱 그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아니면 전문대에 나와서 아니면 뭐 어디 공고나 상고를 나와가지고 취업 전선에 뜨는 사람들 보면 그 일생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쟁사회에 접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훌쩍 지나가고 30대가 되면서 30대가 되니까 사람들은 또 어떤 걱정을 합니까? 아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난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하다 보니까 또 30대가 또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40대가 되니까 이제 여기 40대가 되니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40대가 되니까 그때부터 또 명예퇴직이라는 게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벌써 명예퇴직을 했어요. 너희 나이가 많이 됐으니까 이제 퇴직하라. 지금 40대가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40대 이제 후반을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는 내가 과연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저기 우리 아내가 앉아있지만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편하게 먹고 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 교회 올 때 저는 뭐 월급을 하나도 받고 오지 않아요. 이곳에 올 때. 뭐 저한테 주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걸 바라고 왔으면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없겠죠. 단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근데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 없고 저도 벌써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벌써 40대 왜 벌써부터 저는 제가 40대, 50대, 60대까지 되게 쌩쌩하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사람은 늙어갑니다. 그 누구나 병들어 죽게 되죠.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반드시 여러분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사람에게는 기쁨보다 슬픔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의 인생이 앞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점칠 것이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행복보다는 불행이 많을 수 있고 불행보다는 원치 않은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제 길면 100년은 지금 20살이니까 길면 80년을 살아가실 것인데 여러분 그거를 어떤 과정을 다 거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것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죠.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모든 종교들은 그것에 대해서 탐구해 나갑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고, 왜 인간에게 이런 병이, 왜 남한테는 없는 이런 불행과 슬픔이 왜 나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불행이 닥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행복이 닥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삶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고행과 나의 선행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해탈의 경제 이런 사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탈의 경지. 불교의 가르침은 이것이죠.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완벽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불사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궁극적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모든 문제의 원인 나에게 있고, 인간사의 모든 것들은 다 삥삥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인간사이니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어떤 여자가 찾아왔을 때 왜 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나이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얘기 뭐예요? 내가 너의 아들이 죽은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공자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사람이 왜 죽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하는 게,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죽는 이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어떤 제자가 또 와가지고 맹자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또 펼쳐지고 있으니까. 맹자 선생님이 얘기하면 동일한 얘기죠.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죽어봐야지 알지, 죽지 않고서는 내세에 어떤 삶이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저는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만이 죽음을 뭐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해석하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죽음을 이해할 수 없고 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미 죄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설명을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한 사람, 인류의 조상, 우리는 이를 아담과 하와라고 보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이죠? 인류의 조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충분히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다스리라. 모든 동물들은 너희들은 무수할 것이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문화를 만들고 창달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도덕성을 가지고 인격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러한 성품을 지니고 창조된 존재이죠. 어떤 동물도 도덕이 무엇인지 인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가 없죠. 오직 인간만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좋았으려만 무슨 말씀? 너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다면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가장 간교한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게 만들었죠. 인간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유혹이 있으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시무시한 징계가 곧바로 따라왔으니 그 징계가 바로 사망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었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죄는 결국에는 모든 역대 인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역시 영원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보이는 아기도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원죄 뭐죠? 원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명령 어긴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은 죄,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를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왜? 우리 인간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는 불행과 죽음과 절망과 고난과 가난과 아픔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인간은 결국에는 나중에 쇠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왜 죽음이 생겼느냐? 그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죠. 모든 종교는 인간은 그냥 늙으면 누구나 죽는구나 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 어느 종교도요 죽음과 연관되지 않은 종교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요 인간의 죄와 연관되지 않은 종교가 없어요. 어느 종교도 인간의 생로병사와 연결되지 않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로병사, 죽음,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준 종교는 역시 오직 온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가 있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선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사람에게 우리는 훌륭한 사람, 아주 대단한 성인군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사람 역시도 죽죠. 여러분, 아무리 성인군자 하더라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전부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는 없어요. 동물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준 방법은 제사에 관한 법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는 어떤 동물 잡아서 나에게 나와야 된다. 양을 잡아서 나오든지, 염소를 잡아서 나오든지, 소를 잡아서 나오든지 나에게 반드시 그 피를 흘려서 나에게 나와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피가 뭐냐? 그 피는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흘려야 될 대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피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그 피를 요구하셨냐면 동물에게 그 피를 요구하셨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나에게 가져와야 되느니라. 그래야 내가 그 동물의 피를 받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 구약성경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떠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제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제 제사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왜 제사가 완성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에, 두 번이 아닙니다.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무엇이죠? 나의 과거의 모든 죄, 지금의 모든 죄, 앞으로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씻어 주셨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어떤 질문?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일 내가 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제가 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요 선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유혹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다시 죄를 지으면 너희의 구원이 취소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겠어? 그래,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으니 이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왜? 나는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내 안에는 그 육신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을 모두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또 내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날마다 우리를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내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 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죄 지어도 돼가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하염없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님, 제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도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인데 제가 내 몸만은 편히 쉴 수 있는데 이렇게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시고 저에게 복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일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짧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한 분이 어떻게 세 인격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비스러운 분으로 알고 믿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성자 하나님은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 성경 보면 십계명,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있죠? 그 십계명 외에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바로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남의 물건 훔치지 마, 남을 시기하지 마, 질투하지 마. 그 외에도 수많은 율법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도 남을 미워하고 남의 물건 훔쳤고 남의 여자를 보고 욕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너는 이 율법을 보면 죽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이것을 보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근데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고 있죠. 유대교는 아직도 율법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내가 오늘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미워했어요. 옆에 앉아있는 미워지는 옆에 있는 친구가 얘를 죽여도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김정훈 형제가 옆에 있는 윤준서 형제 소를 한 마리 훔쳤어요. 소를 한 마리 훔쳤으면 윤준서 형제는 김정훈 형제가 가지고 있는 소를 2배를 다 뺏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만약에 또 하나, 만약에 우리 승민 형제가 만약에 저의 눈을 푹 찍었어요. 그러면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섭죠. 저는 그러면 승민 형이 눈 뽑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이러한 아주 나쁜 죄인들이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너희는 죽어 마땅해 보여준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이 율법을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이 율법을 대신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세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을 보니까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것이 죄인 걸 알면서도 그래 그럼 난 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되면요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될 수 있잖아요. 시기 질투가 나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시기 질투가 나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시기하게 된다니까요. 인간은. 제가 길 가다가 좀 이쁜 여자 지나가면요 남자들 뭐 대부분 눈이 휙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호 그러잖아요. 그게 안 좋은 거 알면서 된다니까 남자들은.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이 나쁜 거 알면서 도박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이 진규 형제 제가 미워하거든요. 내가 미워하는데요. 그래 하나님 진규 형제 미워하는데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거 아는데 다시는 내가 우리 진규 형제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다음날 내가 이게 나쁜 거 알면서 또 진규 형제를 미워한다니까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문제예요. 율법은요 이런 율법의 조항을 보면
이것이 다 나쁜 죄인 거 아는데도 그걸 보면서 난 또 죄를 짓게 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나쁜 놈들이다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어떤 은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이시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은 내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영원히 살아야죠. 왜 죽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아니에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의 과정이 바로 뭐다? 성화의 완성.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죽음의 단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록 이 죽음이 슬프고 원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맞을 때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죽음 뭐냐면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을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들은 한 분도 겪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에게 저는 기도할 거예요. 어떤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싹트게 달라. 나로부터는 완전함이 없으니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살았고, 나는 살았고 나의 모든 죄를 죽여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용사들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장병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아무리 내가 저라는 사람이 100번 1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장병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